제가 6살, 7살 때인 것 같습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도 저희처럼 예배가 끝나면 애찬 모임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무슨 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났는데 중국집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주문을 하는데 제 차례가 돌아오니까 박경숙 권사님 어머니가 딱 가로막더니 영광이는 저랑 같이 먹을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주문을 못하게 하느냐, 어머니가 너는 어차피 하나 시켜도 다 못 먹는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때를 쓰니까 주변의 어른들이 왜 그러냐, 어머니가 아니 자기 것도 시킨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한 분이 영광이도 하나 시키라고. 제가 보기엔 그분이 아마 그날 밥 산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짜장면이 나왔는데 애기니까 당연히 몇 젓가락 먹고 배가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어머니는 눈치를 채고 옆에서 그거 봐라 이런 눈치를 주시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내가 시킨다고 큰 소리를 쳤으니까 말도 못하고 탕수육을 먹고 싶어도 탕수육을 못 먹습니다. 나는 이거를 먹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 항상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성경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낙타는 어디를 못 들어가죠? 바늘길을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솔로몬 왕. 학자들이 추측이나 문헌의 기록을 보면 대다수가 솔로몬이 20살이 되기 전 왕이 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심지어 유대 전통 문헌 세르데 올람에서는 솔로몬이 12세에 12살의 왕이 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민준이, 민성이, 성주, 지훈이가 몇 살이죠? 11살. 지금 3개월 있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럼 근데도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솔로몬이 왕위를 너무나도 잘 수행해내서 좋은 업적들을 많이 남깁니다.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변 국가와의 외교도 잘하고 사법권, 판사로서의 역할도 잘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왕권도 강화시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동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그토록 모든 것에 승리하고도 유일하게 패배한 것이 풍요로움의 산을 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승리로 이끌고 풍요 앞에 패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신약의 탕자. 말씀해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 아들도 대단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두 눈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13절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우리 탕자가 벌써 이제 아버지에게 이런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탕자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을 듣고 유산을 줍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탕자의 다음 액션이 뭡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12절에 유산 받고 13절에 아버지의 품,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탕자 역시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 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부자 청년.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자 청년 하면은 왠지 우리 생각에 그 이미지가 약간 심술궂을 것 같고 조금 선한 인상보다는 약간 욕심 많은 인상을 가졌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셨을까요? 주석을 보니까 이 청년의 말에 너무 진실성이 느껴졌대요. 지금 이 청년이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간음 안 하고 진짜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너무나도 선한 청년이었어요. 우리 장년분들 주일에 우리 도훈이 지금 와서 있고 형경이 있다 올 건데 여러분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저는 너무 이뻐 보여. 물론 약간 가끔 보면은 끌려온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이뻐 보여. 여러분도 이뻐 보이시죠? 할렐루야? 예,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사랑스러우셨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하시길 얘야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너라.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결국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데 그 물질의 산을 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악해서 예수님을 못 따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약해서 그 물질의 산을 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핵심 메시지인데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적당히 주십니다. 아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탕자의 비유를 드셨지만 성경을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적당히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만나를 먹고 사는데 여러분 며칠치만 주시나요? 하루치만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하루치만 주세요. 이틀치를 못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부족해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나서 일주일치를 담아놓아요. 근데 그러면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당히 주시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요구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주시고 적당히 요구하신다. 이를테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마음 한구석에 저도 그렇지만 동일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의 조금은 내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말에 나의 시간을 이만큼을 할애해서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딱 그만큼만 요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티베트 불교에 오체투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오체투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다큐를 봤는데 오체투지는 티베트 불교의 수련 과정입니다. 오체, 신체의 5부위예요. 양 무릎 그리고 양 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그리고 한 발자국을 걸어요. 또 그리고 양 무릎, 양 팔꿈치, 이마가 또 땅에 닿게 절을 합니다. 또 한 발자국 가요. 그렇게 1200km에서 2500km를 이동하는데 여러분 이 거리를 좀 추측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오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6배에 달하는 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티베트 불교에서는 라사에 있는 포탈자 군까지 대이동을 하면서 수련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것이지만 사탄은 우리의 육신, 정신, 마음, 인생,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이단 신천지를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심각한 그 심리적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가둬놓고 집단 생활을 하게 하고 가족들과도 인연을 다 끊게 하고 보면 사탄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예배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무모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앞에 시작하는 말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그날을 받으신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뒤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뒤의 내용을 보면 혹시 사람을 위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6일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래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즉 쉼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쉼이 필요한 건 우리 인간입니다. 즉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그걸 받겠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요구하십니다. 그걸 구약의 제사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전에 신학을 하던 동기 중에 만학도 연세가 많으신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하기 전에 그 가축을 도축하는 도축업에 종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신학생들도 중간 기말고사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여러분 66권의 성경 중에 제일 좀 시험 보면서 힘들어하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를 가장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그 안에 보면은 제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고 어떤 동물은 정결한 동물이고 또 그 중에서 어떤 부위는 태우고 어떤 부위는 제사장을 주고 어떤 부위는 먹고 어떤 부위는 먹지 말고, 이걸 밤을 지새우면서 외웁니다. 이걸 밤을 지새우면서. 근데 그 도축업에 종사하셨던 전도사님은 자기가 본 레위기의 내용들은 그것이 제일 쉽대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인간을 배려하며 하나님께서 제사를 설계하셨대요. 이를테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 성경의 부정한 동물이 뭐죠?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돼지.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돼지는 잡식성 동물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진흙에 뒹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세균도 많을 것이고 지저분할 거예요. 즉 이거는 인간에게 전염병을 옮길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광야 한복판에서 전염병이 돈다는 건 민족의 생사가 갈릴 정도로 치명적인 일이에요. 실제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염병이 2번 있었는데 2만 명,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균이 많은 돼지는 인간에게 옮길 전염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동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균이라는 개념이 발견되기 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제사입니다. 돼지는 부정적인 동물이니까 먹지 말고 만지지 말아라. 세균이라는 게 발견되기 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제사예요. 또 하나는 레위기에 보면 고기를 뭐째 먹지 말라고 하죠? 핏째 먹지 말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박형수 권사님이 핏째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순대를 못 먹게 하셨던 기억이. 저희 지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순대예요. 그때 못 먹은 순대를 다 지금 순대 떡고기를 안 먹고 순대만 먹습니다. 이것도 이유는 여러분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깃집 가서 고기 먹을 때 우리 뭐 돼지고기 먹거나 할 때에 덜 익은 고기, 핏물이 남아있는 고기를 먹으면 밤에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약이라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배탈이 나잖아요. 이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곧 내장 두 콩팥 간은 하나님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것은 제단 위에 불의의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요약하면 내장은 하나님께 태워서 바쳐라. 왜냐하면 불을 태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신대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인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가축을 도축하면은 가장 먼저 부패하는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장이 제일 먼저 부패해요. 내장은 2시간 안에 부패가 시작된대요. 그래서 가축을 잡음과 동시에 가장 먼저 분리하는 부분이 내장부터 분리한대요.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것은 잘못 먹으면 인간이 탈이 날 수 있다.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열어보면 딱 우리에게 유익이 될 정도의 예배를 제사를 요구하고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제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절대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마음은 1도 없으십니다. 도리어 칼이 이삭의 몸에 닿기 직전에 스탑! 멈춰라! 마음까지만 보시지 안 데려가세요. 반대로 솔로몬이 섬겼던 몰렉 우상은 즉 사탄은 인신제사를 받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저번에 아이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누가 사주셨는지 이제 하나씩 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하필 민준이가 제 옆에 와가지고 딱 앉았어요. 그 타이밍이 아이스크림을 막 뜯으려고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준아 목사님 그 아이스크림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우리 보통 아이들한테 종종 그런 질문을 한 번씩 하곤 하잖아요. 근데 민준이가 한 3초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딱 주는데 약간 눈빛이 흔들리면서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제가 야 민준아 고맙다. 목사님 많이 먹을게. 야 너는 먹지 말아라. 그러지 않죠. 절대로 안 먹죠. 안 먹습니다. 민준아 농담이야. 너 먹어. 대신 그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아이구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힘들게 낳은 아들 하나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없어서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 제사가 없어서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야 영광이가 예배를 오늘 안 드려가지고 내가 받을 예배가 없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국을 쫙 표현해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그곳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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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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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그들이 24시간 앞에 김영광 목사랑은 비교도 안 되는 더 나이스한 목소리와 성대와 노래 실력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예배가 간절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배가 간절한 건 우리예요. 우리. 주일에 예배가 사라지면 당장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입니다. 코로나 시절 우리가 경험했어요. 코로나 4년 동안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결과 지금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즉 예배가 필요한 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적당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정도의 그만큼의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큰 걸 요구하셨다.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셨다. 뭔가 내게 무리한 걸 요구하셨다. 그러면요 분명히 그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다 같이 포인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데, 여러분, 서 있는 이유는 다윗 보고 골리앗이랑 싸우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왜 시험이 찾아왔는가? 오늘 우리 앞에 왜 시련이 찾아왔는가? 오늘 왜 앞에 내 지금의 문제가 서 있는가? 여러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다음, 하나님은 오직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서 미쁘사는 원어로 피스토스,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루어집니다. 욥기서의 욥의 시험을 보면 욥의 입장에선 여러분,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이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날아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자신의 건강까지 망가집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설상가상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본 시험은 어느 날 갑자기이지만 하나님이 입장에서 욥에게 주신 시험은 하나님의 보호와 철저한 하나님이 정해두신 바운더리 안에서, 정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욥은 어디까지 시험해도 되지만 어디는 절대로 건들지 마라. 재산은 건드려도 된다. 그의 몸은 건드려도 된다. 근데 그의 생명은 건들면 안 된다. 1.1에게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시험이 진행됩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안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반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의 시험.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예, 맞습니다. 로마 병사가 구경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야, 너가 대신 들어.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 어찌 보면은 흑인들이 사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있는데 보니까 다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왠지 이 어찌 보면은 다른 한 분이 계시잖아요. 다른 한 명이.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쭉 보다가 지목한 거예요. 야, 너가 대신 들어.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셔서 돕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시험까지 함께하게 하십니다. 내 무거운 십자가도 대신 들게 하기도 하십니다. 저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십자가를 대신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뒤에도, 그 시험 뒤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일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로마 병사가 야 네가 대신 들어. 그 십자가를 대신 든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졸지에 대역죄인이나 지는 십자가를 본인이 지게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본인이 졌지만 한 10분 더 가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죄인인 거잖아요. 그때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이 후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시험 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후레네 사람 시몬한테, 이 사람한테는 인생 최대의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이 야, 너 믿음 좋게 하려고 내가 준 시험인데 그게 보상이 어디 있어? 믿음만 가졌으면 됐지.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후손에게서 로마 황제가 탄생합니다. 이 황제가 바로 로마에서 기독교를 처음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오늘 겪는 시험을 누구누구야 너희의 믿음 성장하라고 내가 준 시험인데 믿음만 성장하면 됐지, 그걸로 끝이지,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시고 나 믿음 좋아지라고 주신 시험에도 반드시 큰 축복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의 여정에 우리 회복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앞에 시험이든 풍요든 박해든 가난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유익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앞길 가올 때에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괴로울 때도 있고 주님, 내가 바라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적당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신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가장 큰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것,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내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산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산을 끝내 이기며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앞에는 홍해와 같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들지라도 바다를 가르시며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